오늘 사무엘상 26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따라합시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를 통한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한 거듭남. 여러분, 이런 책 있어요. 이런 책이 책 제목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팩 메락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좀 기분 나쁘게 제목이 좀 다가오죠.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변화를 꿈꾸는데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변화를 꿈꾸는데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책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많은 CEO,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하고 있죠. 아주 끝내주는 박람회. 거기 지금 정의선 현대 회장이 갔잖아요. 거기서 젠슨 황을 만났죠. 그 지금 현대 주가가 15%나 올랐어요. 이런 삼성도 거기 갔어요. 지금 이런 많은 CEO들이 대단하지 않나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요즘 이런 CEO와 리더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올인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변화를 꿈꾸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전혀 없어.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고민만 하는 거야. 그냥 회피만 하는 거야. 도망만 가다가 결국 괴로워하는 마음 그대로 평생을 살게 된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경건 생활에 좀 힘썼어야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후회가 가득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잘 보면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우리 2026년도 지구촌 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후회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한 중직자 이야기예요. 그 중직자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직자가 됐어요. 근데 중직자가 되면서 자세히 보니까 신천지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보혜사라고 여겼던 그분, 누구예요? 이만희. 그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재산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교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신천지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이분이 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오려고 한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성도님, 신천지가 이상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좀 돌아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 중직자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거 알아요. 틀린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 교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후회하는 거. 알아요. 자기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워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비참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에서 탈출한 사람들, 탈퇴한 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만.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신앙생활,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후회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돌이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후회만 하고 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서 돌이킨다라는 말을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누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성경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들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어, 거두지 말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 그럼 잘못된 거 받으면 안 되지. 그러고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행해야 된다. 군인들 억지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억지로 대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회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회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명확하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돌이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후회만 합니다. 갑자기 주현미 씨의 후회에 관계되는 노래가 있죠? 후회하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한 그룹 19살부터 23살, 아주 창창한 나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남성들. 두 번째 그룹 19살에서 23살, 창창한 나이죠. 예수를 믿는 남성. 경건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 1번. 당신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믿지 않는 그룹. 그런 거 상관없다. 기독교를 믿는 그룹. 혼전 순결 중요하다. 완전히 나눠졌어요. 질문 2번. 그러면 당신은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28%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남성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99.9%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28%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남성들은 23%만 지키고 있습니다. 성적 경험이 없다는 거. 무슨 차이? 5% 차이밖에 없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들었겠어요.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음란한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더라. 뭐죠? 후회는 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려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후회 딱 해요. 그리고 딱 가서는 끝나요. 삶에 열매가 없는 거야. 행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것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아파요. 말씀이 찔르니까. 괴로워요.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잠깐 찔려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조금도 거듭나지 못하는 삶, 열매가 없는 삶, 교회 나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까지. 그래서 그 후회한 것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 매번 나오면 뭐예요? 매번 말씀 들으면 뭐예요? 똑같아, 밖에 나가면. 후회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쫓아다니면서 창 들고. 근데 나중에 전세가 역전돼서 사울 왕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죽일 만큼 되는 것, 옷만 잘라. 이렇게. 그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다시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뭐죠?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범죄했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어.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어.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울이 그동안에 살았던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후회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사울 왕에게는 마음에 품고 있던 옛 악한 성품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됐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쇼를 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이렇게 사울 왕은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인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할 그 권력, 왕이 갖고 있어야 할 그 힘을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그 멀어지게 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오히려 주님과 멀어진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 야, 내가 후회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범죄했어.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에 범하지 않을게. 후회한 거예요. 후회. 그런데 사울 왕의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나요? 사울 왕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나요? 그의 입술만 보면 충분히 회개했어요. 그의 말만 들어보면 주님께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키는 역사가 없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을 때를 보면 알아요. 회개 없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냥 죽었어요. 요나단하고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은 따라합시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는 했어요. 마음에는 찔렸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찔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찔린다고요. 여기. 그러면 이 안에 강한 찔림이 있으면 후회하게 되죠. 아, 그래. 그리고 회개 기도도 해요. 근데 여기를 딱 나가면 다시 원위치. 왜? 자기가 돌이키는 역사가 없는. 그거는 자기가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믿어요. 믿으세요? 그걸 성령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dwelling, 이 안에 거주하신다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세상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 누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아멘. 그럼 내주하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죄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파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분의 십자가에 목말라 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갈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 누가 한 명이 물에 빠졌어 지금. 그러면 그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딱 보고 동생이 빠졌어. 형이 확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살려주면 안 된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있죠? 막 살려달라고 그래. 그때 들어가서 살려주면 구조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꼬럭꼬럭 그때 들어가서 구조해야 둘 다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통계가 돼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의 그 힘은 구조하는 사람을 붙잡고 밑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죄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회개의 돌이킴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이에요. 체면. 우리나라에는 일시조선 500년 동안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공자왈. 근데 이 체면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어요. 죄인인 우리들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감사하게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탁 내미셨어요. 근데 주님의 손을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저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가 죄인인데 염치 없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또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후회하는 걸로 생각해. 괴로워하는 걸로 생각해. 찔림받다 끝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도록.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주의 은혜 붙잡으라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야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필사적인 마음이 생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필사적인 마음이 생기는 그때.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이 그건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아유, 괜찮아요. 아유, 다음에요. 결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버리려고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2026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막 기가 막히고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목사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먼저 성령님을 붙들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24시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세요? 이게 여기 지금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죠. 뭐. 밖에 나가보세요. 의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제가 요즘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계속 조용조용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를 훈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령으로 정말 믿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면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간절해. 간절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암도 아닌데 목사님 저 사업도 지금 잘 되는데 목사님 결혼 생활도 문제가 없고요. 애들도 아프지 않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간절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답이 뭐예요? Yes, 간절해야 돼. 우리 모두가 간절해야 된다고요. 왜 간절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후회만 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그의 마지막이 찾아왔어요.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 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근데 활 쏘는 자가 그를 발견하고 추격하다가 사울 왕이 그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야, 사울 왕이 참 운이 없다. 아, 달리기를 참 못하나 보다. 아, 후회해야 할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왔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도망갔습니다.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심판하는 심판의 화살은 결국 그의 몸에 꽂혀서 그가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잘 도망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런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화살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의식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서 우리 심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마두로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하루아침에 있다가 미국에 체포돼가지고 미국 법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세상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정말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때 가서 기도할 걸, 예배 드릴 걸, 거듭날 걸, 그때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를 할 걸. 이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주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땅에 그 머리를 박으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하시는 것.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셨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후회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호소했을까요? 근데 후회만 했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사울 왕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굳이 왜 말씀하셨을까? 굳이 왜 경고하셨을까요? 혹시 이 경고를 통해서, 이 가슴 아픈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후회만 하지 마. 돌아와라. 지금 생각나네. 울면서 후회하네. 그거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울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돌이켜라. 그게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다음에 하지 뭐. 후회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중에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 당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고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잘라내지 않으세요. 항상 경고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몇 번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살을 맞아서 심판의 화살로 죽게 돼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라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사울 왕에게나 아합 왕에게나 심판의 화살이 도착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의 소식이 있었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심판의 화살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먼저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후회하네 하면 안 되고 돌이켜요. 후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진짜로 국제 경기에서 진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기록을 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뒷바람이 초당 2m 이상을 넘어가면 기록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준비 딱! 근데 뒤에서 뒷바람이 확 밀어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달리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다 세계 신기록, 다 올림픽 신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뒷바람. 그만큼 뒷바람이 무섭다. 돌이키라 하는 말씀은요, 맞바람이 아니라 뒷바람. 주님의 뒷바람이 우리를 계속 돌이키라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뒷바람이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에게 계속 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다들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그냥 나오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와서 졸아도, 여기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성령께서 다 이렇게 오시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 성령의 불씨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 불씨가 확 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 그러면 불이 확 산다고.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확 타오를 것 같은 그런 준비된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바람이 아직 안 불어요. 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주님께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저 혼자 그냥 성령의 새바람.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불어오소서. 그거 오늘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모닥불 같은 성도들의 심령의 뜨거움이 성령의 뒷바람으로 큰 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을 해. 다 찔려. 그래, 잘해야지. 그리고 탁 나가면요, 울면서 후회하네. 그걸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4년이 됐는데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불씨만 요만큼 갖고 와가지고, 아유, 꺼질까봐. 아유, 불지 마. 그래서 성령의 불씨를 좀 태우기 위해서 한 4월 달쯤에 부흥회를 하려고 해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냥 이 모닥, 전 이 글씨가 좋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확 불어야지.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주님의 편에 서셔야 돼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고민하고 있던 거 지금 그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5년 전에 죄라고 여기고 머리 쥐어뜯고 있는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후회는 해요. 울면서. 근데 돌이키질 않아. 똑같아, 그 사람 신앙이.
4년 전이나 지금 5년 전이나 제가 보면 제가 막 울면서 후회하고 그동안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거듭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뭐예요?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정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 받고,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결단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정말 맺어보려고 간절하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지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후회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계십니까?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 해요, 그거. 지금 사울 왕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후회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냥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신앙생활. 1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러나 회개는 달라요. 변화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울면서 후회만 하고 있질 않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실감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과 요한계시록 얘기도 많이 듣고 심판에 대한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심령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될 만큼 간절해야 돼. 내가 지금 24시간 주님의 심판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계시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셔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을 등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후회만 괴로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세요. 체면, 염치 버리세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맞바람으로 방향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뒷바람으로 그 성령의 바람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년에도 똑같은 죄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이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것이고 목사인 저를 그렇게 쓰실 것이고 성도들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간절하게 선포하고 아무리 목 터져라 하나님 말씀 전에도 여러분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면 말짱 도루묵. 정말 결단하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후회하지 말고 전심으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 버리게 하시고 염치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뒷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 하른이 동생 이름이 하담으로 정했대요. 하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후회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니면 회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죄를 돌아보며 그냥 울면서 후회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님께 돌이켜 이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 삶의 행동이 완전히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합니다. 24시간 항상 의식합니다.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을 항상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머리로 알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앙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서 하나님이여 정말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을 타고 아버지 좁은 길로 달려나가 하나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매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맨날 아버지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냥 울면서 후회만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이제 다가옴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괴로워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시고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한 보 한 보 다 전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어.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태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셔 성령의 불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다 풀 수는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지금 오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활활 타오르는 교회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 삶이 결단하게 하죠.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